8월 15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광복 80주년인데요. 그래서 그 지난 주간에 계속 반복되는 게 80주년 얘기가 나와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영화가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잠깐 OST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3년 내에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지 못하면 그땐 자결하겠다. 잊을 수 있는 전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 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서글피 오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정부가 세상에 태어나 그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고구 안정근과 시케인이소스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서 영화 한 편을 보신 겁니다. 우리 킹 오브 킹스를 권사님 말씀하셔서 저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책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좋은 영화는 여러분 자주 보셔야 여러분 감정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워낙 문화생활을 스스로 잘 하시니까 이제 제가 믿습니다만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 대한 독립이란 말로 마지막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독립을 헌신했던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감동적인 편지를 제가 나누려고 이걸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에 동생들이 면회를 해가지고 어머니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손수 수의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손수 소위를 보내가지고 의롭게 떠나라라는 이 조 마리아 여사 방금 나문희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분의 글이 감동이 돼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나오너라. 이 편지의 어머니에 대한 답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과연 그 어머니의 그 아들답다 그럽니다. 가사를 여러분 좀 중간중간에 봤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이 장부가가 마지막 그 스토리에 나오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 판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소하자는 그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들 안중근은 자신의 어머니 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는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는 이 말씀을 그는 가슴에 새기면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이 장부의 노래거든요. 근데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근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에게 맹세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의 담대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냐? 장부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그는 오직 어머니, 그의 그 담대한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담대하게 장부로서 결단을 내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두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의 꿈 이루도록,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뜻 이루도록. 이렇게 하고 그는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을 가지고 기억해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과연 독립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정말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을까? 과연 일제로부터 강점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냥 그대로 속국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그 길을 갔기에 우리가 아는 그 많은 그런 열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80주년이라고 하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 490장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런 찬양인데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적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중근 그 가톨릭 신자입니다. 조 마리아가 어머니인 걸 보면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참되기 때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인격인 성령의 9가지를 통해서 저를 다듬으실 때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내가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명자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이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온의 꿈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역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 열매를 만들어 가면 반드시 정령 틀림없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인격의 인내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과 5장에는 마치 수미상관식처럼 인내에 대한 얘기를 1장에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 또 인내를 이어가는데요, 1장 2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기쁨으로, 더하려면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우리 이 장로님께서 고백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세우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이게 성숙된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격을 가지시고 더 겸비하게 낮추시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주신다는 그런 확신은 믿음을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대로 이끌어 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라는 부분을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처음에 딱 시작하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임박해 있다는 말씀도 되고 우리 인생이 남은 날이 많지 않는 이 기간을 정말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인내로 그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많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진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한 교수가 흐름없이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학력으로나 모든 걸 다 갖췄고 능력도 많은데 성공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를 보니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
서두름병이라는 hurry sickness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처했을 때 너무 급히 서두른 바람에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이런 증상, 신드롬 같은 현상이 너무나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서두름병 환자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 세번역어는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희 시골의 할머니가 누이를 키운 기억이 있어서 이 예화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한번 나눠볼게요.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글을 썼는데 자기 체험담을 썼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이꽃이에서 보면 이게 한쪽에 살짝 뚫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근데 상당히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그냥 그 상태로 있는데 애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몸은 커 보이는데 구멍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얘 좀 이거 이대로 도는 것보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귀퉁이를 가위로 싹둑 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와. 진짜로 나왔어요. 문제는 나오고 난 다음에 얘가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선심을 썼으니까 이놈이 날겠지 하고 바라봤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날질 않는 거예요. 몸집은 큰데 날개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이리 가다 결국 그냥 죽는 거죠. 제 기억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얘가 알을 낳거든요. 그것을 받으려고 사실은 그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코만 여사는 자기가 선심 썼다가 이 칠삭둥이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날지도 못하게 죽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급증 때문에 한 누에꽃의 그 나방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자기 일을 못하고 죽는 일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그 기간은 결코 의미 없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할 때 그 일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다는 기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창문을 날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찬양 중에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잖아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그게 여러분 인내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중국 그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후배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 위대한 내륙 선교를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했더니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월화수에 여러분 그 설교 컨퍼런스 가서 저랑 이게 같이 잤던 같은 방에 그 짝지가 보니까 인도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20년 이상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분도 한결같이 하는 게 여러 생각이 들지만 묵묵히 참고 또 참고 하니까 익게 해주시고 그 열매 맺게 해주셔서 지금은 감사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역사를 쓰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란 인내가 있어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다들 보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세요. 그 이러면 20년 가까이 인내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랜 시간의 훈련이 인내 테스트다라는 말이 저는 공감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가 우리가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성도가 오래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성도님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분노를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분노를 잘 터뜨리지만 성격이 아싸라가지고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도님 엽종도 똑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냥할 때 쓰는 엽종 아시죠? 예, 엽종. 그게 여러분 한 방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오래 안 걸리는데 그로 인해서 아픔은 그 맞은 사람은 평생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처가 평생 안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농사 짓는데도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농사 접으시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의 인내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내하는 성도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가서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거기 보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야고보는 인내하면서 하는 말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그거는 어리석다 그런 일을 보이지 말라고 권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원망하죠? 왜 불평해요? 내가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냉철하게 보면 내 자신의 과오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고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동정심을 얻는 일에 힘쓰기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승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대기업에서 좀 특이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 그 4시까지 갔는데 정작 9시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5시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고서 보니까 9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 하나도 없이 아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 있는 당사자들 중에는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런 놈의 회사 내가 그러고서 그냥 막말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불평 원망을 터뜨리는 이것을 그대로 누가 보고 있냐면 감독관들이 시험 감독관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것이 하나하나 인내력 그리고 그 순간에 있어서 원망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그 순간에도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그 일을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그 후에 통보가 오기를 우리 회사 상황으로 볼 때는 무엇보다 인내가 첫 번째로 소중하기 때문에 5시간 묵묵히 기다린 사람 중에서 거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묵묵히 침묵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들이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렸던 그 일.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인사에서는 격식대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이 현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를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성급하며 불평하며 회의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세우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잘 세우는 일.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참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믿음의 한 형태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한 사람들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아가 이런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노인네 정신 나갔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왜 그것도 여러분 산 정상에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비웃음과 조롱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갔거든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가 75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100살이 돼서 2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묵묵히 40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 일을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내의 축복의 결말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 결말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이루었는데 그 사탄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와서 위로해 준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잘 생각해봐라. 너 우리가 모르는 죄가 너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게다가 너 죄 때문에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정 늙어 죽은 거야. 너 병든 거 봐라. 죄가 없고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당연히 너 죄져서 그래 이놈아. 그러면서 막 계속 그 가슴을 파는 그런 일을 친구들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이 말씀 좋아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렇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카이로스란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길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해 가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의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써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 세상의 온갖 문제에 둘러싸여서도 그리스도의 행복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존 맥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질에 대해서 땅에 대한 아주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석유 탐사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가 나오지 않는 폐광을 사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친구들까지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 폐광을 사서 거기를 이제 유전을 재개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m 뭐 파고들어서 심지어는 180m까지 파고 내려갔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게 걸려가는데 나오는 건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빚쟁이들 독촉합니다. 그리고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캄캄한 인생의 골목에서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 고통당하는 건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친구 이 사람 고통당하는 건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경아, 정상일보 직전에 포기한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 너 아느냐 그래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물이 여러분 99도도 아직 안 끈 거 아니에요? 1도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상 가까이서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성공일보 직전에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하시면서 한 번 더 파보거라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딱 2m 팠어요. 2m. 2m를 팠더니 그 하루에 1만 2천 배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가지고 이 존 맥칼이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기다릴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부처럼 영매를 기다리고 선지자처럼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욥처럼 자신의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말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다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다. 축복의 결말이 있다. 답답해도 불의해도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천국문의 열쇠를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셔서 여러분의 약속된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인내하게 하시고 제가 이 얘기 꼭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물 이제 3번이면 사리를 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딱 20초만 참으면 멀쩡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의 분노가 아주 그 극한 분노가 20초만 지나면 괜찮은데 그걸 못 참아서 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때 여러분 심호흡 탁 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탁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소음을 3번만 하시면 20초 지나가. 그럼 여러분은 살인을 면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